고난주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순환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동산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에덴 동산, 하나는 골고다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저주와 죽음의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복도 축복도 그들이 발로 걷어차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죠. 그 결과 인류에게는 죄와 죽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오고 생명이 온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동산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 역사였다면, 골고다 언덕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낙원을 다시 회복한 복낙원의 역사를 쓴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골고다 언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순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밤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끌고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그러면 우리는 낯설어요. 이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기드론 건너편이라고 표현했는데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기드론이라고 하는 뜻이 탕류, 어둠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기드론을 사용한 건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기드론 그러면 아주 기드론의 그런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의 골짜기로 불렸죠.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피신할 때 도망친 곳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우상을 불태운 장소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건 성군 다윗이 굴욕을 당한 장소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심판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기드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 저자는 지금 현재 이 장소를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영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던 중 가룟 유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군인과 아랫사람 데려온 걸 보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때 예수님께서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머뭇대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결박을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 장인인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의 시작은 바로 자원에서 스스로 택하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됐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시고 그 섭리에 순응하시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골고다의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리켜서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의로운 고난이에요. 죄가 없지만은, 잘못이 없지만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 그런 고난,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애매히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하는 우리 하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체포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체포되셨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한 몸에 받고 또 예수님의 선교에 필요한 그런 자금을 관리했던 가룟 유다, 얼마나 예수님이 믿으면 그런 일을 맡겼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배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훈 하나를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적은 내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바로 내부의 적이 무섭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내 안에 나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내 안에 있는 쾌락,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에 승리하려면 나의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욕과 쾌락과 욕심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 하나를 얻어야 돼요. 그거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군병에게 체포를 되자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전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면은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아주 그냥 입이 부르트도록 그렇게 그냥 장담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지, 그런 결단, 여러분, 그런 각오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인간의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인간의 결단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사역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 사역에
우리의 믿음을 담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 또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은사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도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 성령 사역하는 교회는 부르짖는 교회, 부르짖는 영성, 샤우팅 기도, 할렐루야, 그런 영성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심, 작심삼일, 조변석계,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너무 자신을 믿지 마요.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세요. 진정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나약한가, 그거를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 체포되시는 예수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요한복음 19장 16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과정 한번 화살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배신으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끌려간 장소가 대제사장 장인이었던 가야바 저택입니다. 거기에서 예비 신문을 받으셨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이 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언도는 누가 하는 거냐? 대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왔습니다. 근데 가야바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인데 법정이 두 개예요. 종교적인 재판은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른 일반적인 사회 정치적 재판은 총독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죠. 빌라도 총독이 죄를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1차, 2차 신문 했는데도 죄를 찾지 못했죠. 근데 군중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군중들이 돌변을 해가지고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자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가지고 그만 그 함성에 눌려가지고 빌라도가 그러면 니들이 가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러게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가야바 집에 소집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죄명은 뭐냐?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는 사형이기 때문에 사형을 결의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었을 때 죄목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둔갑시킨 겁니다. 신성모독죄는 종교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항 가지고는 빌라도 총독, 빌라도 법정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둔갑시켜서 끌고 가는 과정에 죄목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그래서 정치적 사건으로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짓 재판이었는가, 얼마나 의도된 재판이었는가, 얼마나 음모가 꾸며져 있는 재판이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목을 바꿔치기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은 교활한 자들의
그런 음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거짓된 책략에 의해서 예수님은 희생당하신 거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가 또 찾아내야 될 건 뭐냐? 빌라도가 1차, 2차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한 재판 과정이었겠습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던 1차, 2차에 거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문했던 그런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요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선언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빌라도 총독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6절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에요. 3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결의했던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갈 때는 바꿔치기 한 거예요. 죄목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종교적인 사항을 정치적인 사항으로 둔갑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도록 아주 철저한 계략과 음모, 철저한 거짓의 속임수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3번이나 외치는 내용이 바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거룩한 피, 의로운 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자는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죽음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그런 대속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번째 의미는 뭐예요? 죄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적으로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런 마지막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 예수님의 무죄 확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군중들이 외칩니다. 성난 군중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나자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자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런 함성과 외침에 무릎을 꿇은 그런 자가 바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 그것이 주님이 마지막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첫 번째 당하신 고난이 뭐예요? 채찍질 당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가시나무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어요. 세 번째요, 손으로 때렸어요. 네 번째요, 속옷까지 벗김을 당하셨어요. 다섯 번째요, 희롱 당하셨어요. 여섯 번째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일곱 번째요, 모욕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셨고, 내 죄 때문에 손으로 폭행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속옷까지 벗김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희롱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골고다 길 아무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 골고다 길 정말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참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길,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그 모진 고난을 참으셨습니까? 모진 모욕을 참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하늘가족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